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 어린 눈길로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둘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산과 긍휼을 확신하며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내가 세운 악한 계획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말했던 저희들의 혀는 날카로운 삭도가 되어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선보다 악을 좋아했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신자였으나 중심으로는 탕자였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하나님 더하시고 주님의 오신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주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성령님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정영대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했지만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분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이 죄인을 주님에게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처럼 줄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과 예배 공동체가 점점 험한 물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궁일에게 주셔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험한 풍파 속에서 우리들을 코로나19에서 숨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권자들에게 지혜의 명치를 주셔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청지 역할을 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미스러운 일보다는 안전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공동체 소식들이 행하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0일 성경 통독과 153 기도운동, 133 감사운동이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세워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맡겨진 사역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주신 양떼들을 거느려 나갈 때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교회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길러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교회와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교회 여름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미흡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풍성한 여름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신 교육자님들, 부장 선생님들, 교사님들 기억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생기듯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 성령님께서 능동전처럼 지켜주시고 가족의 건강과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복음들이 믿음 안에서 선포되도록 강권적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달고 오면 말씀 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에게는 옥토밭이 뿌려지는 말씀 되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형제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담당자와 교수의 봉사자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찬양드리는 봉사자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후에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신영희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붙잡고 오늘 하루 한 주간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보호하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간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우성 시인이 지은 수선화에게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더 깊어지면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인간을 좀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알맞게 나오면. 그런데 이게 과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점점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감정이 잘 추스려지지가 않으니까 우울증의 감정도 생겨날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빠르게 회복이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인 심리학회지에 발표한 이 프랑스에서 연구한 발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얼마 전에도 노인의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범죄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자살이 생겼을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히 남편과 사별한 부인이 가장 많이 자살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외롭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최종호 교수, 가톨릭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가 약한 사람이 외로움을 더 타게 마련입니다. 고독감이 만성적으로 지속돼 고통스러울 때에는 자아를 객관화하는 치료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건과 사람들을 구분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람을 구분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구분하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이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우울증까지, 외로움이 깊어져서 우울증의 문제까지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풀 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외로움의 문제들, 그러면 나는 어떤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혼자라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들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분은 집에다가 아주 좋은 식물들도 키우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곳에 산책도 나가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 외로웠을 때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애완동물도 키우기도 하고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더라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의 문제들,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지고지순하고 가장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끊임없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만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의 마음속에 외톨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철저하게 외로움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여러분 모세도 외로움 속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만나는 이 모세는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가 했던 늘 일상의 하루는 양을 치는 일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양을 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양을 먹이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이 풀밭을 찾아야 되니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죠. 반복적인 일상이었습니다. 무료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서쪽으로 계속적으로 양을 몰고 이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저쪽에 가시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꺼질 줄 알았는데 이게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가까이 그 가시나무 그 곁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서 보기 시작을 하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외로움의 문제들,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중간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최근에요, 갈등에, 여러분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갈등의 관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주요 요인이 뭘까요? 많은 학자들이요, 성인 아이에서 그 문제를 찾습니다. 성인 아이가 무엇입니까? 가정 가운데요, 엮이는 가정들이 있다고요. 아주 건강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는 좀 문제가 덜한데 엮이는 가정,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던지, 늘 폭력을 쓰던지, 늘 고압적인 자세로 자녀들을 훈육을 했던지, 여러 모양의 이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몸이 컸지만 그의 생각이 아직 아이에 머물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인 아이라고 그럽니다. 성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없다가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스스로 마음에 어렵게 하고 누군가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건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균형적인 감각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 버리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자주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자기 중심성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너그럽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바로 그런 성인 아이의 특징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된 요인이 뭘까요? 어린 시절에요, 욕구가 좌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워낙 그런 분이니까 어머니가 집을 또 나가버린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역기능적인 가정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안전에 대한 욕구 좌절,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좌절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기 시작을 하면 사람과의 관계성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함몰 웅덩이 증후군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걸어가면 걸어가는데, 잘 걸어가는데 그냥 땅이 쭉 꺼져버리는 것처럼, 함몰 울덩이에 쭉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피곤으로 인해서 무감각해진 어떤 정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처절한 실패가,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에서 쓰디쓴 결과를 통해서 환멸감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모세가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줄 몰랐어요. 이런 쓰라린 실패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40년이나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윌리엄 워즈워즈가 인정 멀리 떨어져 산 그녀에 나오는 바로 그 글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정 멀리 떨어진 더부의 물가에 아름다운 루시는 살고 있었다. 칭찬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사랑해주는 사람 없는 아가씨였다. 이끼 낀 바위 틈에 반쯤은 숨은 한떨기 소박한 오랑캐 꽃이랄까? 아니면 어두운 밤 서녁 하늘에 다만 홀로 반짝이는 별이라 할까? 아느니 전혀 없이 혼자 살다가 아느니 전혀 없이 홀로 죽었다. 이제는 무덤 속에 누워있는 그녀, 나만은 슬픔 안고 그녀를 안다.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 몸서리치고 있는 바로 이 모세를 찾아가면서 바로 이 윌리엄 워즈워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만은 슬픔을 안고 있는 모세를 안다. 나는 그 고통 속을 걸어가고 있는 모세를 안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시면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통의 삶 속에 모세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는 이 모든 것은 놀라운 그의 인생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석대의 유호준 교수님께서, 구약학 교수이신 유호준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인생에 8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어린 시절 엄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웠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을까? 왜 불 가운데서 찾아가셨을까? 그것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던 이 호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렙은 원어적인 의미로 폐허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폐허의 산에도 이방의 영토에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전혀 계실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오십니다. 도대체 나의 인생은 폐허와 같다, 나의 인생은 소망이 없다 라고 말했던 그 호렙과 같은 그곳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면서 절대로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고 올바른 사람만을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지혜 있다고 말하시는 분도 찾지 않으십니다.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찾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고통하고 모든 것이 넘어졌다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는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을 찾아가시냐, 인생이 엉망진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과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외로우십니까? 인생이 엉망진창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정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름이 있는 그 인생, 의미 있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로움 속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외로움 속에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준비가, 응답할 삶의 태도가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최규상 유모 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모셨던 우리 집사님이시죠. 그 집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메일링 중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신과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혼자 있게 되면 종종 식물이나 벽에 말을 거는데 괜찮을까요? 또 하나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더 자주 말을 걸게 됩니다. 이것은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 또 벽에게 말을 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동물이나 식물, 벽 등이 먼저 말을 걸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빨리 정신과에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 1인 가구가 30%에 벌써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해주는 바로 그 친근한 우리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히네니예요. Here I am.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히네니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그대로 내가 헌신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게 히네니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예,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놓쳐버리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외로움의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그레이크 앨리슨이 있습니다. 그레이크 앨리슨이 사람은 크게 외로움이 일어나는 문제가 세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하나는 정서적인 문제, 두 번째는 사회적인 것, 세 번째는 실존적인 것, 이유라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먼저 정서적인 이유는요, 내 마음의 감정이 흐트러질 때예요. 감정이 흐트러져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자녀들 다 키우고 혼자 집에 계실 때, 이런 때 참 많잖아요. 친구하고 통화하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떤 통화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또 혼자 친구가 또 사라져버리는 그런 외로움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관계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친구와의 관계가요, 깨져 버릴 때예요. 세 번째는요, 실존적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었던 원천적인 고독감,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정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어떤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너무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성도 듣지 못하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되어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죠? 라고 희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많은 영성가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그 고독의 자리로 나의 삶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외로움과 고독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고독은 뭐예요? 홀로 있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인데 뭐와 같이 홀로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홀로 있다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홀로 있는 바로 그 고독의 자리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잘 만남을 갖지 못하면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되셨습니까? 친구들을 만났어요. 전화도 하셨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잠깐이라고요. 우리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셔야지 돼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예, 신행이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제가 바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외로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음성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저에게 하나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그 외로움이라는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특별히 감람산에서 기도가 백미죠. 하나님, 이 고난의 잔,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실 수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응답하는 삶의 태도를 가고 계십니까? 혹시 외로움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희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외로움을 넘어서서 어떤 길로 이끌어 주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한상복 씨가 있습니다. 배려라는 책을 썼던 분이신데요, 여러분,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지금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 외로움을 두 개로 분류하고 있어요. 하나는 외로움이라는 단어죠. 이게 loneliness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요, 고독이 있어요. 여러분, 고독이라는 게 solitude입니다. 이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외로움은요, 이런 것과 같아요. 폴 틸리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혼자 있는 고통, 이거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혼자 있는 즐거움, 이거는 고독이라고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에 급급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 없는 거, 이거는 loneliness, 외로움이죠. 그렇지만 고독이라는 것은 뭘까요? 고독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걸어갔는데 수많은 아름다운 나뭇잎들이 보이고 그 속에서 지나다니는 여러 가지 곤충들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건 그냥 지나가시는 거고, 그걸 보면서 시대가 점점점 바뀌고 여러 가지 계절이 바뀌면서 와, 참 아름답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시냇가에 떠다니는 물가에 떠다니는 나뭇잎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람을 느끼고 개울을 따라 흐르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감상하고, 더 나아가서 나무들이 발산하는 그 냄새도 맡고,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해요? 솔리튜드는 나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더욱 풍요로운 세상을 만나는 감각입니다. 자유하는 감각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뭘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외로움을 넘어서서 내 마음속에 하나씩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오늘 말씀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외로움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발에서,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의미도 있죠.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까 함부로 발을 디디면 안 돼, 이것은 침범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유호준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면전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의 발을 씻겨주고 맨발로 양탄자가 깔려져 있는 그곳을 걸어가게 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발이 촉촉하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요준 교수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군가의 천막이나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안의 주인의 청에 따라 신발을 벗고 씻고 자리에 앉아있는 음식을 먹는 fun습은 곧 손님에게 환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었다고요? 바로 그 신발을 벗게 되었을 때 들어오는 그 손님을 나의 친구로, 나의 손님으로 환대하는 바로 그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한 것이에요? 모세를 아주 기쁘게 그를 환대하면서 그의 공간 안에 함께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주도권과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환대해 주시는 것인데, 신발을 꼭 신고 있으면서 나는 절대로 안 변해, 나는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모세는 신발을 벗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속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속에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인생의 궁중에서 보낸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보낸 40년, 인생이 아주 헛된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속에 나의 인생은 끝인가? 나의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나? 라고 생각했던 그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그 외로움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출발점으로 바로 모세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외로움을 줄까요? 나 이외에 또 다른 외로운 사람을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외로움을 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는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때가 됐겠지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뜻이 있다고요.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도원이 쓴 절대 고독이라는 편지에 보면 글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절대 고독이 몰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침내 나를 만나는 순간이죠. 사람은 때때로 진정한 자기 만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은 자기 만남을 가지라는 신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고독한다는 게 저는 정의를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독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저는 이거를 디로딩이라고 봅니다. 디로딩이 뭔지 아세요? 운동을 하는 선수들 있죠. 운동을 하다가 보면 근력이 아주 오랫동안 무거운 중량을 들고 힘든 것들을 아주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게 근력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힘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디로딩을 해야 돼요. 평상시보다 아주 가벼운 것들 들어주면서 근육을 씌워지고 다시 한번 쉼을 가지면서 회복하는 시간인 이 디로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서 지금 만나고 있어요? 모세가요? 아주 분주한 나의 일상의 삶에서요? 아니요, 광야의 시간에서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어디서 경험할까요? 성공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요? 아니요,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외롭다, 내 마음속에 고독스럽다 라고 느끼는 바로 그곳,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외로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동의 시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로움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출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고독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출발도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늘 새벽마다 그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무리 그런 모든 것들을 애쓴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진짜로 풀어낼 수 없는 것인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 속에 성공지향적인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것을 검토하고 검색하면서 즐거움도 누리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자발적인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로를 잘 고민하는 자녀들, 그리고 길이 막혀 답답해하는 이들,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지난 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한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담아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함 속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외로움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외로움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셔야지 돼요. 혼자 절대 고독의 자리로 가셔야지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돼요. 그거 만나지 못하면 계속 관계가 깨어집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고통을 줘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마음 이렇게 챙김을 잘 하셔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들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우리 박진수 집사님 우리 어머님이신데요. 우리 한묘인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계속 다니셨었는데 이제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송 불러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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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더욱더 아름답게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 보시면은 이제 몇 개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영화부 오늘까지 진행되고 오늘부터 유치부가 진행이 됩니다. 안전하고 여러분 어찌됐든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조금 조심하시면서 진행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2층, 3층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냥 바로 이렇게 걸어서 이동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공간은 아이들 아마 성경학교가 이제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중간에 막 문을 열어보시면 조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혹시 부득이하게 여러분 공간을 2층, 3층 공간을 좀 활용해 주지 않으셨으면 참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한 서로 간에 또 이제 가정에서도 성경학교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 교회에서만 할 것은 아닙니다. 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 경건 운동들 쭉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들어간 게 가정 예배 회복이에요. 지금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소그룹으로 들어가는 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 예배 회복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안에서 만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회복되셔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탱해 나갈 수 있고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신앙으로 3대에 걸쳐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정도 되면 60주년이 넘어서 신앙의 3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여기 남편들이 있죠. 믿음의 가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믿음의 가장이 어떨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생각보다 강해요. 믿음 생활을 먼저 하셔서 저희 집에 가면 목사님들 둘이 있어도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기도하십니다. 믿음의 가장들 어느 누구도 좋아요. 예배 인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김선동 목사님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휴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구에 급하게 연락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공일세 전도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신방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들을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생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영성가들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는 그 절대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다짐하는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생각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